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문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이 불의의 싹으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더라.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정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같이 읽겠습니다. 제비뽀와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일한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특별하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좀 특별한 자리에 앉게 되니까 그에 걸맞는 인격과 품위를 갖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반면 여러 가지로 완벽하게 준비됐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한 사람이 자신과 맞지 않은 자리에 앉게 되니까 갑자기 폭군이 되고 또한 교만으로 똘똘 뭉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세우거나 그 사람을 어떤 자리에 앉힐 때는 대단히 신중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도 하나님의 나라 일들을 일꾼을 세울 때는요, 대단히 신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한 사람 잘못 세워가지고 오히려 그 공동체 전체가 큰 시험에 들어가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세울 때는 대단히 많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온전치 못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꾼을 세울 때는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세우도록 부단히 기도하는 모습도 가져야만 한다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다르잖아요. 세상 나라에서는요, 사람을 세우는 게 단순합니다. 스펙이라는 게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스펙을 보고 사람을 세우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정말 그 스펙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스펙을 갖고 사람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스펙을 보고 사람을 뽑으면 오히려 그 스펙이 당사자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큰 시험에 빠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세상 기준으로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람을 뽑고 세워야만 한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올해 들어 지금 사도행전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1장 강의를 통해서 1장 1절부터 11절 강의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엄청난 명령을 주게 됩니다.
나는 그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이제 너희들이 내가 감당했던 사명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그 사명은 너희가 세상을 변화시키라. 지역을 변화시키고 민족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엄청난 명령을 주게 됩니다. 그때 그 명령을 받았던 제자들 입장에서는 과연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처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삶을 돌이켜보니까 자기 자신도 변화시키지 못하는데 어찌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생각과 걱정과 근심에 쌓였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제자들이 하는 행동을 보십시오. 어느 한 부분도 올바르게 한 것들이 없었습니다. 이런 자신들이 어찌 민족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단 말일까요? 자,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이런 마음을 아셨습니다. 이런 걱정을 아셨습니다. 그러면서 걱정하지 말라라고 한다는 겁니다. 너희들의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했습니다. 너희들이 할 것은 그냥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성령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한다면 너희에게 능력이 생기고 그 능력을 통해서 이웃을 변화시키고 민족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선교사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성천한 장면을 이제 보았습니다. 환송했습니다. 그 다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 되돌아와서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에 함께 모였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해서 마음과 뜻을 모아서 기도하였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곳에 모인 제자들의 숫자가 몇 명이랬죠? 120명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120명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해서만 함께 모여 기도했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는 곳에 갑자기 베드로가 이렇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쭉 펼쳐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가룟 유다의 뒤를 이어서 새로운 12제자를 뽑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건의를 하니까 아마 그 자리에서 여러 사람이 추천받았던 것 같아요. 추천받는데 그 중에 2사람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2사람 이름이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라는 인물과 마띠아라고 인물 2사람이 추천을 받았습니다. 이 2사람을 두고 120명의 제자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여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 기도하고 나서 이 제비 뽑기를 하는데 누가 제비 당첨됐죠? 마띠아가 당첨을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전에 우리 성경의 구약 시대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고 제비 뽑기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생각이 조금도 가미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내포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하고 나서 제비를 뽑았다는 겁니다. 자칫 우리가 선정하면 우리의 의지가 담겨 있을까 봐. 그 뽑힌 사람이 마띠아라고 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날 일꾼을 뽑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을 선택하는 기준을 세우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사역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갈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 일꾼을 세우는데 어떤 기준을 세워야 만들어야 될까? 어떤 기준 아래에서 사람을 선택해야 될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기준을 세워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 일꾼을 세우는 그 기준 첫 번째는요,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는 자라야 된다라고 말씀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 14절 함께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라고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의 가족들이 마음을 같이 모여서 함께 모아
열심히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열심히 마음과 뜻을 모아 기도하고 있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모여 기도해야만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 성령을 받는 것은 기도만이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 중에 성령을 충만히 받을 수 있고, 말씀을 읽다가 성령을 받을 수 있어요. 찬양 중에 성령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거나 성령이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기도가 그 무엇보다 우선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기도의 본질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제일 먼저,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기도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초등학생들도 다 알아요. 제일 먼저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양을 드립니다. 그 다음 곧이어 하는 것이 무엇이죠? 해야 된다고 배웠던 것이 무엇이죠?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겁니다. 통회의 기도를 드려야, 회개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회개 기도로 이루어질 때 비로소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를 보면 성령 운동과 부흥 운동에는 반드시 회개 기도가 같이 한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과 회개 기도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를 갖고 있다고 한다는 겁니다. 내가 성령을 받고 싶으면서 회개 기도하지 않는다면요, 결코 우리 성령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충만을 받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가만히 보세요. 무엇이 없는 줄 아세요? 회개가 없다는 겁니다. 회개가. 여러분 기도하는 거 보세요.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회개를 얼마만큼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히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되는데, 이 성령을 충만히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 회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 기도. 그래야 능력이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D.L. 무디 선생도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기도란 하나님 앞에 나를 조율하는 것이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조율이라는 단어는 어디에 사용됩니까? 악기를 이렇게 조율할 때, 악기를 다룰 때, 음을 맞출 때 사용하는 단어가 조율이라는 단어입니다. 특히 피아노 같은 경우에는 음을 맞출 때 금반 하나마다 음을 조율해야 됩니다. 만일에 금반 하나가 음이 조율되지 못했다면 연주자는 온전한 연주를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음감에 예민한 연주자일수록 이 조율하는데 엄청나게 신경을 쓴다고 합니다. 그 조율이라는 것은 연주자가 가장 편안하게 연주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놓는 것이 조율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로 조율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명을 위해서 나를 가장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조율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기도, 나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그런 기도 속에는요, 하나님의 큰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도록 가장 합당하게 기도하는 그 조율 기도를 드릴 때 비로소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고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조율된 자가 어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능력 있는 자가 되기 위한다면 철저하게 나의 나됨은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조율하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끊임없이 잘못된 부분을 어루만지고 부족한 부분을 어루만지고 죄가 많은 부분들을 쏟아내고, 그래서 가장 하나님이 쓰시기에 가장 합당한 모습을 갖게 하는 기도가 조율하는 기도라는 겁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능력이 주신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꾼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은 우리의 심령이 얼마나 거룩하고 정결한가를 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고 정결한 백성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썰어 쓰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의 선교사가 될 수 있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 자를 통해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 몇몇이 보세요. 120명의 제자들, 그분들이 몇몇을 한번 보세요. 어떤 인물일까요? 120명의 제자들, 그곳에 모인 제자들이 몇몇을 보면요, 하나같이 온전한 자들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 제자들은요, 인간으로서 가장 추한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거동락을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자고 배움을 받았던 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하나같이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배반했습니다. 얼마나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자입니까? 또 나머지 120명의 분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서 저 멀찍이 들어서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자도 있었을 거예요. 심지어 그들 가운데 군중 심리에 동화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소리 지를 때 자기도 똑같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외친 자도 그 가운데 있었을 것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런 자들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무엇이 문제 있는지, 무엇이 잘못인지 돌이켜보면서 서서 조율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조율하는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조율받고 있는 이들의 자세를 한번 보세요. 어떤 모습으로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했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것을 직역해 보니까요, 열심히 인내하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단회적으로 한 번 기도를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까지,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까지 중단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끊임없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한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저 아침에 잠깐 나와서 하나님 굿모닝,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하나님 하고 집에 돌아가는 그것이 아니에요. 한 번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냥 찬송 드리고 설교 듣고 그래서 이제 빰빠이 하면서 이제 문 열고 나가면 한 주간 동안 하나님 깡그리 잊고 살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능력 있는 기도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요,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특별히 조율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께 맞추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더 기도를 드리니까 하나님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들어쓰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자신을 조율하는 기도를 드리는 자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기 합당한 그때를 위해서 인내하면서 꾸준하게 변함없이 기도하는 그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받은 우리가 각자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 일꾼으로, 하나님의 선교사로 들어쓰임 받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선교 성도 여러분 모두는 올 한 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길 다시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의 나라 일꾼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제 12번째 제자를 이제 뽑았잖아요. 선택하고 또한 교회를 이제 막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이 시점에 굳이 과거의 아픔인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끄집어낼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나름 내린 결론은요, 하나님께서는 12번째 제자를 자리에 채우면서 두 번 다시는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들의 결의와 그들의 결단이 이 속에 담겨 있지 않겠는가라고 본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의 실패의 장면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두 번 다시 이런 실패를 경험하지 말자라고 하면서 12번째 제자를 다시 세우면서 가룟 유다 이야기를 끄집어내지 않았겠는가라고 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2절부터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절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심을 받아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라고 합니다. 여기서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정확하게 또 풀어 해석하면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자, 이 말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할 때 그 사람의 배경이나 그 사람의 스펙이나 그 사람의 개인적인 능력을 보지 않는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 마음은 어떤 마음? 하나님을 향한 합한 마음을 갖고 있는가? 그 마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내가 세상적인 이런 직을 갖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는데 왜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받지 못하는가? 라고 할 때 여러분 스스로 마음을 돌아보세요.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마음을 갖고 있는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 동안 오랫동안 봉사하고 얼마 동안 오랫동안 충성한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얼마나 합한 마음을 갖고 있는가 이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사실 유다가 왜 실패했습니까? 그 마음을 바꾸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마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대단히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판단력도 나름 있었습니다. 계수에 능통했습니다. 그래 제자가 되자마자 회개 업무를 맡았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면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지 예수님이 추구하고자 하는 비전이 무엇인지 알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가 제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려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꿈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려고 했다는 겁니다. 내 꿈과 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도구로 사용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을 예수님께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꿈을 내 꿈에 맞추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을 갖고 있었을까요? 그래 어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왜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왜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을까요? 이것 때문입니다. 자신의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도구로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내가 믿음의 공동체의 멤버가 되고 하나님 택함받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제일 먼저 우리 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무엇인지 알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과 비전, 우리의 꿈과 비전이 되는 거예요. 그런 자를 하나님이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그런 자를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쓰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유다 역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도 여전히 세상적인 욕심과 사고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은혜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고 무엇보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사실 믿음의 공동체에는 은혜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한다는 겁니다. 은혜가 있으면 조금 부족해도 조금 모자라도 은혜가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다는요 이 은혜보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욕심을 앞세웠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26절 이하의 말씀에서 마띠아를 뽑는 그 장면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26절에서는요 제비뽀와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라고 했다는 겁니다. 마띠아가 뽑혔습니다. 결국 유다를 대신한 마띠아가 제자로 선택함을 받았는데 이는 곧 마띠아는 유다와는 대단히 대조적인 인물이라는 사실 은근히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마띠아가 뽑히는 그 과정을 한번 보세요. 마띠아와 함께 거론된 인물이 누구죠? 누가 추천받았지 했죠? 마띠아와 또 누구? 요셉입니다. 그런데 요셉을 소개할 때에는 대단히 거창하게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23절에 보세요. 이렇게 요셉을 소개하죠.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라고 했습니다. 저는 요셉을 소개하면서 굳이 바사바라는 이름을 왜 들미고 유수도라는 이름을 왜 들렸을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냥 요셉이라는 이름만 하면 되는데 꼭 요셉 앞에 바사바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또 별명으로 유수도라고 불리고 있다라고 이렇게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린 결론이 당시 요셉이란 인물이요,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나름의 위치를 가지고 있는 빵빵한 스펙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은근히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왜 제자로 선택받지 못했을까요? 저는 그가 제자로 선택받지 못한 이유는요, 그의 이름에서 나온다라고 본다는 겁니다. 사실 유대인들이 가지는 이름에는 대단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역시 이름대로 인생이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요셉이 불렸던 두 가지 이름은요, 그가 왜 제자가 되지 못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사바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 줄 아세요? 안식일의 아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수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정의롭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이름만 보아도 당시 요셉의 인물이 어떤 인물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안식일의 아들로 불림을 받았다는 것은 얼마나 그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지, 나름대로 얼마나 바른 생활, 도덕적인 생활을 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지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그를 인정했으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킬 때 오는 함정은요,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 교만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나는 저 사람과 달라요. 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반드시 금식기도 하고 하루에 3번씩 나는 기도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나는 안식일에 철저히 지킵니다. 나는 저 사람과 다르게 날마다 율법을 묵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저 사람과 다르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 살고 있어요. 살지 못한 사람보다 뭐 좋겠죠. 그리고 항상 하는 것이 뭐라고요? 저 사람에 비해서, 저 인간에 비해서, 저 못난 사람에 비해서, 저 불량한 사람에 비해서 나는 이렇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함정에 빠질 수 있는 모습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바사바라는 인물이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칫 스스로가 교만됨에 빠진 인물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성경을 열심히 읽고 성경 공부에 열심히 하는 분과 기도 생활에 최선을 다하는 분,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목회를 오랫동안 해보니까 교만한 분이 어떤 분이냐고 보면 제일 교만의 말이, 교만의 유혹에 빠지는 사람들요, 성경을 정말 열심히 읽는 분, 성경 지식이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하게 뛰어나는 분들, 기도 진짜 열심히 하는 분, 날마다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남들보다 탁월하게 열심히 하는 분, 이런 분들이 대다수가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만의 죄에 빠지더라는 겁니다. 교만의 죄에 빠지니까 그 사람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너무 뛰어나다고 스스로 교만해버리니까 주변 사람들이 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지식이 박식하고 기도 열심히 할수록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조율하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혹시 내가 어떤 부분이 잘못됐을까?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는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 끊임없이 조율하는 기도를 드릴 때 비로소 우리는 교만의 유혹이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 자가 진정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요셉의 또 다른 이름이 뭐라 했습니까? 유수도인데 유수도의 뜻은 정의롭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불의에 대해서 조금 더 용납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걸 심할 정도로 정의감에 사로잡혔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요, 스스로 공의와 정의감에 사로잡혀 있는 인물이다, 자기 자신을 자신 있게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러니 12번째 제자를 선택할 때 추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그를 받을 수밖에 해요. 그 다음 이 정도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정의를 외쳤던 인물이라면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셉이 뽑히지 않고 마티아가 뽑히게 되었다고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고민해 보아야 됩니다. 과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 찾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는 이 장면을 두고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당시 요셉이 주장하였던 정의와 공의는 자기 공의이고 자기 정의였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상반된 주장들이다라고 했대요. 그래요. 요셉은 정의를 주장하죠. 공의를 주장하죠. 근데 그 정의와 공의는 지극히 자기 주관적인 관점에서 보니까 정의고 자기 관점에서 보니까 그것이 공의였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정의와 공의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덧붙여서 해석하기로 한다는 겁니다. 요셉이 주장하는 정의와 공의에 왜 인정을 받지 못할까? 그 가운데는 사랑이 빠졌기 때문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사랑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기대하는 정의와 공의는요, 사랑이 전제가 될 때 비로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사랑이 빠진 공의와 정의에는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힘들게 할 뿐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정의와 공의를 외칠 때는 과연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합해져 있는지를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공의와 정의를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합해져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공의와 정의를 쉽게 외치지 못한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칫 그 공의가 나만의 공의가 될 수 있고 나만의 정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만의 정의고 나만의 공의를 외칠 때 그로 인해 상대 한 사람이 죽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의와 공의를 반드시 외칠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지를 반드시 체킹해 보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나도 살고 상대도 사고 공동체도 사는 그런 은혜 있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선택받은 마띠아의 이름의 뜻을 한번 살펴봅시다. 마띠아의 이름 뜻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띠아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사람을 판단하고 주어진 일을 감당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관점에서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내가 능력이 뛰어나서 내가 잘났어 내 스펙이 빵빵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부족을 알기에 내가 모자람을 알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마띠아를 소개할 때도 특별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요셉을 소개할 때는 거창하게 소개했잖아요. 근데 마띠아를 소개할 때 마띠아 그대로 끝내버렸습니다. 이것만 보도 당시 마띠아가 정말 보잘것없는 인생이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러고 세상으로부터 주목받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속에 존재감 제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띠아는 요셉이 갖지 않고 있는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뭐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매사 하나님의 은혜적인 관점에서 매사 문제를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니까 그 속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참된 열매가 있게 되었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자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들어 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자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여성교회 이런 분들이 정말 리더가 되고 직분자가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참된 일꾼으로 쓰임 받기를 원한다면 마띠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기를 다시 한 번 더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우리를 통해 나를 통해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더욱더 사랑이 풍성하고 무엇보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충만한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나라이죠. 이런 나라의 일꾼이 되고 이런 나라 세우는 일에 선택받는 것만큼 축복된 것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선택이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는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베푸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주역이 되고 일꾼이 되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십니다. 세상 속에서도 참된 그리스도인,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들어서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능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얼마나 아우성을 칩니까? 그것은 누구에게 문제지? 하나님한테 문제 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자신에게 문제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준비되지 못하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합하지 않으니까 능력을 받지 못한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2025년 올 한 해 동안 우리 어성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두가 능력을 받아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정말 온전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뿐 아니라 세상 삶의 현장에서도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무엇보다 형통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고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축복된 성도가 되기를 다시 한번 더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